예, 전부 주는 것이 사랑이다. 나눌 수 없다. 전부 주는 것이 사랑이다. 나눌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10계명 내용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의 핵심이 뭐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요약을 했죠.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렇게 해설서예요. 해설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핵심 구절이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유일한 하나님 그랬죠.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이다. 더 원, 그죠? 하나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뭐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 되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다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도 전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이다라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다 주셨잖아요. 뭐 일부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은 전부라는 것입니다. 전부. 나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눌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시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 같지 않은 욕인데 욕 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제가 그래요. 너는 이중인격자야. 그럼 화를 내요. 이중인격자는 게 뭐죠?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중인격자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그럴 리가 있나? 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아니죠. 사실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사실은 다중인격자예요. 이중만 되면 참 좋겠어요. 그죠? 뭐 보통 5중, 6중, 7중, 뭐 여기는 100중이네. 그죠? 뭐 이런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가시나무새 같은데 노래 나오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고. 그죠?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더 원,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됨을 느끼는 거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의 되십니다. 나눌 수 없다는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때 전부 드리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뭐 사랑한다 그러면 부분 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구절 뭐 무지하게 인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이 두 번째 이 뜻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 네페쉬. 이게 뜻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게 목숨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번역돼 있죠. 같은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네페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같은 뜻이에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도대체 마음을 다하는 게 뭘까라고 해석하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죠.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뭐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 강론하라.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 앞관문에 기록하라. 실제로 그 유태인들 가운데요, 보수적인 유태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빵똥모자 쓰고 문자 그대로. 근데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애들이 다 도망칠 걸요. 그래서 일로 와 그러놓고 막 손목에 묶고 막 그러면은 애들 다 도망치고, 우리 집 애들은 분명히 도망칠 거예요. 예. 이게 뭐냐고.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하죠. 사실 이건 문자 그대로 안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하잖아요.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인 표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주님은 나의 전부 대신에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 그 과부의 두 랩돈 거기서 나오죠. 그 예수님은 참 얄궂은 같아요. 그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한번 그래볼까요?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얼마 넣나 이게 예수님의 취미가 헌금함 앞에서 그 쳐다보는 거였는가 봐요. 그죠? 그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헌금함 앞에서 얼마를 넣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대요. 부자들은 많이 넣었는데 어떤 과부,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 과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거는 뭐 돈 다 넣었다 그 뜻이 아니고 이건 문맥을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부에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렸다. 그게 전부의 전부. 하나님이 더 원이듯이 나누어지지 않듯이 그 과부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그 뜻을 알아야 돼. 뜻을 뭐 있는 거 그냥 나도 월급 받으니까 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서 막 아까하고 인색하고 뭐 흥분하고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온전히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전부다. 전부.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일체된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 마음을 다 드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자 그런 느낌 받기가 참 뭐예요. 뭐 부잣집이냐 가난한 집이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게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돌아올 때 내가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느낌일까 생각했더니 이 전부라는 단어예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한 것 같아. 그 사람의 능력 가운데. 내가 볼 때 풀이에요. 풀. 그거 이상 더 준비할 수가 없어. 다 준비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 것 같아.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여튼 그거보다 더 스펀지같이 잘 듣는 게 없어요.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뻤어요. 나올 때 느낌이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무슨 단어로 설명해야 될까? 전부예요. 전부.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내 전부 드리나? 마음을 다하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이 전부, everything, all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을 다하고, 이건 목숨을 다하고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네페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목숨.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부담 없이 뭐 취미생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을 뭐 취미생활로 하나.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남녀지간의 사랑도 뭐 취미같이 한다 그러면 그거 꾼이지. 안 그래요? 뭐 동시에 8명 만난다. 그거 꾼이지 그거. 물론 지금 이제 돌아오신 분이지만 하여튼 그거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26절, 28절 보니까 무릇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못 온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심각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아니? 목숨 걸고 오는 거야. 좀 심각하게 생각해라. 그래, 가벼운 거 아니야. 취미생활 아니야. 뭐 교양으로 뭐 예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뜻을 다하고 네페시 목숨을 다하고 2011년에 나온 책인데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레디컬. 데이비 플랫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뭐 말 그대로 이제 레디컬 뭐 극단적인 뭐 그런 거죠. 레디컬. 거기 이제 챕터 2에 보면은 오늘 제목 여기서도 연관이 돼 있는데 복음은 당신의 전부를 원한다. 이게 챕터 2의 제목이에요. 복음은 당신 전부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제 경험했던 얘기, 이제 중국 지하교회에 갔을 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비스무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친숙하더라고요. 그 지하조에 갔더니 어떤 그 지도자들이 한 20명쯤 나왔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거기 이제 자생적 목사님들이죠. 나와가지고 부탁이 있다고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때 오후 2시였대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공부를 했는데 8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듣더래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공산주의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자세가 안 흐트러져요. 학습합시다. 그러면 딱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다 받아 적고 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성경도 학습을 그렇게 하더라고. 저도 한 3박 4일 동안 로마서를 다 가르쳤던 적이 있거든요. 학습합시다.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그 대표 되시는 분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냐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연히 이렇게 잘 듣는데 내가 내일 또 와야죠. 그럼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납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일은 아침부터 하자고. 오후 2시가 아니라 아침부터 하자고. 그래서 아침부터 12시간 동안 했대요. 근데 저녁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왕 시작한 거 이거 구약 끝내버리자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래서 이제 열흘 사실 이거 뭐 강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진액을 쏟아가지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열흘째 되니까 한 사람이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질문도 안 하다가 질문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이제 뭐 난 이제 다 뽑아내가지고 더 나올 것도 없는데 이제 구약은 오늘로 끝나는데 그럼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신약 12시간 동안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시간 동안에 끝냈대요. 그래서 총 11일 동안 그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성경 신구약을 그냥 빠른 속도로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 얘기가 이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이 목사님들, 이 사역자들의 모습은 죽든지 살든지 그거지 취미 절대 아니더라고. 사실 서구의 교회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자극받아서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다. 지금 우리 많은 순간에 그러잖아요. 음향장치 좋아야 되고 뭐 찬양팀 있어야 되고 주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지하교회는 딱 둘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열 하루 동안 12시간씩 충분히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걸 다 드린 사람,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할 때에도 짙은 색 옷을 입고 모자 푹 둘러쓰고 좀 그 기대에 앉아 들어갔대요. 혹시 발각될까 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외모가 똑같으니까 뭐 별 문제 없는데 서양 사람 아니에요? 이 서양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생명은 부분이 없습니다. 생명의 부분이 있어요. 생명은 한 덩어리죠. 여러분들 뭐 반을 쪼개놓고 생명 2분의 1 그래요? 그럼 반을 자르면 죽었다 그러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과 사랑은 똑같은 건데 부분일 수 없어요. 이것도 전부죠.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전부라 그러면 목숨을 다하고 이것도 전부예요. 전부란 말과 목숨이란 말은 이게 교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만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뭐냐면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는 10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0절 중간부터 보시면 뒷부분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준다.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준다. 세 번째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한다. 네 번째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된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주셨다 그 얘기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배불리 먹을 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요약하면 뭐예요? 배부를 때 여호와를 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하면 다시 드리고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드리고 다시 헌신하면은,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 다시 이게 살아나요. 참 묘해요.
그 부모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이렇게 좀 뭐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선물도 주라 그러고. 그래야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애들이 하나도 몰라요. 다 저절로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헌신해야만, 힘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해야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너희들도 기쁨과 감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헌신이에요. 뒷부분에 헌신. 헌신이 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왜 헌신해야 돼요? 왜 다시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큼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아예 낳고 말아버리는데 모리아산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헌신을 통해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푸른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언제 깨달아요? 헌신했을 때 깨달아요. 내게 주신 은사 뭐 많은 거 있잖아요. 선교 가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만 기쁨이 충만하죠. 그리고 내 모든 은사와 물질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참 이상하죠. 우리 볼 때 자기 돈 쓰고 자기 고생하고 오더니만 감격스럽고 다 하나님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셨을 때 배불러 있는 거예요. 감각이 다 죽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저는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헌신이에요. 주님께 드림이 있어야만 기쁨이 살아나고 그게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깊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하십시오. 전부. 뜻을 다하십시오. 목숨 들여서. 힘을 다하십시오. 헌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줄 때 전부를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길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가르치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이 되게 하소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부담감 없이 취미생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에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죽든지 살든지 하게 하소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배부를 때 있습니다. 있지 않은 길은 헌신할 때입니다. 다시 드릴 때입니다. 그때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헌신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